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복된 선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길과 뜻을 깨달아 오늘 삶 가운데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질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결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내에서 지도자, 목회자와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에 지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참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집사님이든지 교회 안에서 직분은 권력이나 자기 열심,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감독이나 집사 모두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집사님들,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와 집사의 중요한 자세는 모두 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나 나의 권력이나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직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모함, 그것을 갖고 섬기는 직분이어야 돼요.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개인적인 욕심이나 어떤 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섬기는 직분이다. 그래서 감독, 이 목회자를 말하는데 이 감독 overseer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다스리고 보살핀다 하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권위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섬기고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오늘 보면은 이 감독에 대해서 15가지 이상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선한 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제력, 신중함, 너그러운 성품,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자녀들로 순종하고 자녀들에게도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목회자, 감독의 인격과 삶이
거기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아내 남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외부에서도 가정에서도 선한 증거와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목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덕목이 15가지 이상 있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도자로 섬길 때의 최고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신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 제자들을 양육한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다. 내게 배우라 말씀하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의 집,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본인이 되느냐?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드리는 지도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감독이나 집사들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말하자면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6가지 정도 덕목이 오늘 나와 있는데 숫자적으로 15가지보다 적어서 집사로 섬기는 것이 목회자나 감독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로 8절에 시작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나 집사나 같은 수준의 경건과 절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람들, 성도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헌신하게 하실 때에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존중받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 믿음과 행실에서 본을 보이는 집사님, 이 직분자들은 공동체를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가족이요 가정인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요구한 것은 9절 말씀에 나오지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결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참 믿음, 언어, 금주, 재정, 가정 여러 부분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이것이 2절에 나오는 감독, 목회자와 똑같은 것이지요. 선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도 명예도 인정도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만든 것을 무서워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할 때에 믿음도 자라고 인정도 또 존경도 받게 된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시험이 들면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섬김의 기쁨도 줄어들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면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신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단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직분자로 택해 주셔서 선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책망받을 것들을 잘 검증받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